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7장 4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서 4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는 계획과 또 그 계획을 막기 위해서 또 계획을 세우는 리브가의 활약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해서 낳은 인류 최초의 아들들입니다. 첫째가 가인이고 둘째가 아벨이지요.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곡물로 드린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동물로 드린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이 일로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분이 가득하여 안색이 변할 정도의 극심한 분노를 이제 표출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일로 동생 아벨을 가인이 죽이게 됩니다. 만약 여기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인류 역사가 어떻게 이제 흘러가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였다면 인류의 역사 흐름이 또 다른 세계로 펼쳐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역사는 하나님의 순리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 부부에게서는 죽은 아벨 대신 이제 셋을 낳아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게 했지만 이삭과 리브가는 야곱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아담의 부부와 이삭의 부부는 그 상황이 다릅니다. 아담의 부부는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이삭 부부에게는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든지 이제 그 이삭 부부에게도 이제 자식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리대로 이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가인과 아벨의 문제가 제사의 방법 때문이었다면은 이제 에사와 야곱의 문제는 이 축복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을 우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에서가 야곱을 죽이고자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 문제로 리브가는 아들을 잃을 수 있는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묘안을 이제 세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결혼이었습니다. 결혼을 가정해서 야곱의 목숨을 구해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결국 리브가의 계획대로 야곱은 하란에서 결혼을 했고 또 죽음도 면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병 주고 약 준다라고 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리브가의 상황이 아마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리브가의 속임과 거짓말이 없었다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에서 역시 동생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동생도 형을 피해 도망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서로가 헤어지는 고통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뒤엉킨 이제 인생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 이런 삶이 이제 펼쳐지게
된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순리를 역행한 이 가족에게 남은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만 남긴 상처뿐인 영광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이삭 부부의 행동을 닮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죠. 자식을 너무 편애하고 사랑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만 치우치는 그런 사랑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문제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파탄이 일어나고 또 가정에 아픔만 이제 고인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 그래서 이삭 부부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은 비단 우리나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고질적인 이제 관습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제 국민들 또 백성들 가정들도 참 힘겨운 생활을 그동안 해온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들 선호 사상과 또 맏아들에 대한 기대 심리와 장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다 보니 조선시대부터 얼마 전까지 이런 관습에 붙여서 이제 가정에서 심각한 그 파탄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 물론 지금은 거의 다 이제 이런 그 관습이 사라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은 그래도 아직도 남아 있어서 이런 관습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이제 받았습니다. 이제 받음으로 인해서 리브가의 계획이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공 뒤에 뜻하지 않는 이제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죠. 바로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을 눈치챈 리브가는 어떻게 합니까? 결혼을 이제 가장한 야곱을 도피시킬 방법을 세우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결혼이었고 이제 46절에 보면은 이제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제 이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라고 이렇게 이제 이삭에게 말을 합니다. 물론 평소에 야곱의 결혼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할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큰아들 에서의 아내들이 이제 햇사람들인데 이들이 부모에게 기쁨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리브가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이죠. 이런 분위기 속에 리브가는 이제 야곱을 이제 친정이 있는 하란으로 보내서 이제 결혼을 시킬 수도 있고 또 그러한 것을 이제 통해서 야곱을 살리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도 먹었던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리브가는 이런 속임수를 사용하면서까지 야곱을 위해서 축복을 받도록 했을까? 맏아들 에서도 사랑했을 것이고 또 야곱도 사랑했을 것인데 왜 이런 계획을 세웠을까? 또한 이스라엘 역사 문화에서 장자의 권리는 아주 중요한데 중요한 그 위치를 통해서 당연히 에서가 받는 것이 이제 마땅한 것인데 왜 이런 무리수를 두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리브가가 이제 임신을 하죠. 쌍둥이 임신을 했습니다. 자식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제 이렇게 아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리브가의 태에서부터 싸우면서 태어났습니다. 맏아들 에서는 이제 남자답고 씩씩한 아들이 이제였고 야곱은 여자처럼 조용한 아들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성향이 이 둘은 반대했던 것이죠. 맏아들 에서는 이제 그 남자다운 그런 면모로 이제 태어났고 야곱은 여자처럼 조용한 그런 성격으로 태어난 이러한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삭은 어때요? 장자인 에서를 이제 이렇게 좋아하게 되었고 리브가는 여자처럼 조용한 야곱을 아끼고 사랑했던 것이죠. 아마도 야곱이 너무 조용하고 그런 성격이다 보니 어머니 리브가로서는 이 마음이 안쓰러웠기 때문에 더 야곱을 사랑하고 아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만을 가지고 리브가가 야곱을 위해서 축복을 받도록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리브가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그렇게 이제 계획을 짰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아마 조바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리브가가 이런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위해서 이삭을 속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이러한 그 상황을 이제 엮어 나가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인간의 부당한 방법이나 관습을 따라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형보다 더 강력하고 잘 뜰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과 에서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망각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하려고 했던 이 상황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약속의 성취 과정에서 인간의 부당한 방법이 개입될 때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당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신다라고 하는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게 취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대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가족 간의 신뢰가 깨지고 갈등이 일어나고 파탄이 나고 고통이 따른다고 하는 이 이삭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일로 이삭 부부 역시 야곱을 볼 수 없게 되었고 리브가는 영영 생리별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리브가의 그 육적인 욕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아들 야곱을 이제 보지 못했다고 하는 이 사실만큼 리브가에는 큰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간의 방법이 아닌 육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모든 것을 행하고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리브가는 보면은 성경에 보면 몇 날이 못 뛰어서 너를 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몇 날이 아니라 평생 보지 못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이 돌아오기 이전에 이제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브가는 평생 그 아들 야곱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결과만큼 리브가에게 얼마나 큰 그 아픔이겠습니까? 리브가와 야곱의 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원해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물론 리브가가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았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제 그 야곱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을 것입니다. 이삭의 그 마음을 바꿔서라도 아마 그 순리대로 가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의 계획이 들어옴을 통해서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고 고통이 따른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잘못을 이제 정당화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내가 잘못을 해놓고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정당화 시키려는 그 생각들,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종종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편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결부시켜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삭 부부의 삶에서 그들의 잘못된 행동과 계획이 얼마나 큰 불행을 초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만약 우리 가정에서도 이러한 그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다시금 이제 하나님 뜻대로 가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순리에 맞춰서 가는 그러한 일, 그것이 곧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제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삭 부부의 삶을 통해서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이제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 우리의 가정이 만약 그러한 위치와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은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제 올바로 또 원래의 위치로 올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뒤따른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어떠한 육적인 방법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 기도문 교육입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신끌을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나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금요 심야 기도회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 진행 중인 교육부 여름 사역에 힘을 주셔서 풍성한 다음 세대로 성장하게 하소서. 기관 및 구역이 다음 주부터 맞는 방학으로 쉼을 얻어 더욱 건강하게 하소서. 2019 단기 선교팀 일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는 선교가 되게 하소서. 헝가리 헝글 캠프 사역을 통해서 한글 사랑이 각 나라마다 널리 퍼지게 하소서. 시애틀 로고스 라이프 교회를 선교 지향적인 건강한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주변 국가 및 한일 관계의 어려움을 지혜롭게 이겨나가도록 힘을 주옵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부부는 서로 협력하여 살릴 수 있는 부부가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부부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서로 논의하고 상의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오늘 금요일입니다. 심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와 또 찬양을 인도하는 자,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이제 은혜를 받고 또 귀한 시간 갖는 그러한 이제 금요 심야 기도회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진행 중인 여름 사역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육부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그 성경학교를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또 교육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교사들을 축복해 주시고 참여하는 우리 또 사랑하는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